내구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선배 주차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을 소서 내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겨낸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릴세 다만 내 믿음아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미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바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고 또 그 집에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값진 향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비싼 향유 300견이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깨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여인의 모습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죠.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반발했습니다. 발끈한 거죠. 그 비싼 양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인을 책망하고 낭비했다고 여인을 혼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변호하신 거죠.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냐, 나에게 드린 것이 아니냐,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제자들의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께 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향유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향기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 돕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꼭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 향유가 없어도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죠. 손해를 봐도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여인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고요, 받아줄 수 있어야지. 남이 헌신하는데 내 것 아닌데 그 헌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마찬가지죠.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 드리고요, 내 시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시간을, 그 물질을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빼앗아 가다가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지갑을 열고요, 손해 보면서 그 물질을 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고 귀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 헌신에 대해서, 남의 헌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 아닌데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원수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또 부지하는 모습이 있을 때, 저것은 여기 교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또 나에게도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고 애쓴다. 자기의 물질로 헌신하니 정말 귀한 삶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쓸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물질을 여기에 썼으면 그 시간을 저기에 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이건 어떤 헌신이건 그 헌신을 인정해 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나는 수고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여인이 힘을 다하여 자기의 장래를 준비했다. 그 마음을 드린 것을 귀하게 보신 거죠. 그 헌신이 반드시 내가 지정하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헌신에는요, 함께 그 일들을 맞춰나가면 되는 거고, 헌신하는 자들의 그 헌신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은혜, 풍성한 헌신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넉넉한 사랑과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1절에 나온 그 기회를 찾더라는 말씀인 거죠. 대제사장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와 마침이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배신한 가룟 유다를 만나서 또 주님을 죽일 그 기회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사단은요, 기회를 찾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죄를 행할 수 있는 기회,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 문제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이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요. 쓰러뜨릴 그런 기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이웃이요,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벌써 10년도,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내 차를 운전을 할때 좌회전 신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신호 뭐 끊긴 것도 아니고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했는데 이 좌회전 하자마자 차들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전 신호에서 지나갈 때쯤 횡단보도 신호가 켜진 거예요. 경찰이 앞에 서 있는데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횡단보도 신호가 켜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근데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 횡단보도 신호를 못 보고 이제 좌회전이니까 신호를 못 보고 횡단보도 딱 침범하니까 딱 잡고요.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기회를 찾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을 내가 매겨야겠다.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 막으면 되는 건데 그 앞에 딱 서 있다가 침범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항의하고요. 제가 벌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벌금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신호를 꼬리 물고 들어온 것도 아니다. 정당하게 신호 보고 들어왔는데 차들이 막혀가지고 침범할 것 같으면 막아야 되는데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위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반하니까 적발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그런 못된 모습인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넘어지고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지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 내가 막아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야지 그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짓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찾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요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고요. 그 기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기회를 찾는 자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달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귀한 헌신이고요. 또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보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인정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대형교회가 헌신할 때 눈치 보지 않도록
헌신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선한 일, 악한 일의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의 기회를 찾아서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매 순간 매 삶에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또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래도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조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굴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도 무궁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로 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